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뒤죽박죽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화된 방역으로 인해 예배 큰 지장을 가져왔습니다. 모임으로 인한 전염 때문에 모임을 근본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틀 전 오후 6시를 기해 규제가 완화되기는 했지만 한동안 정규 예배는 진행하되 그 외 교회 명의로 이루어지는 각종 모임 및 행사, 예컨대 수련회, 구역예배, 부흥회, 기도회, 성경 공부 등 모든 것들은 금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침방울의 외출이 위험도가 높은 찬송은 자제하라. 통성 기도도 하지 말아라. 단체 식사하지 말고 식사 제공도 금지하라.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거니와 좌석 간격 유지, 전자출입 명부 설치 운영, 만약에 전자출입 명부가 설치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기 명부 비취, 여러 가지 제재 사항이 교회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교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준수하였고, 특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충분히 방역에 힘썼고 준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우 다른 상황에서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여러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희한하게도 교회만을 타겟으로 삼은 양 너무 많은 제재 사항을 가하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실제의 모습입니다. 어떤 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관악구에서조차도 이 상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이 경고장이 제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는 시민들이 교회를 감시하다가 혹 주여 삼창이라든 소리만 터져 나오면 신고하기만 하면 오히려 보상하기까지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무슨 감염의 온상지가 되는 것처럼 교회를 기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교회가 혐오 시설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교회 안의 사람들도 교회 모임은 고사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서글픔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럽게 그지없는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가정통신문을 받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이름으로 보내온 가정통신문에 특별히 철저한 방역 대상으로서 교회를 언급하며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출입을 삼가라는 가정통신문이 전국 각처에서 총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고발하는 태도로, 총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말고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해서 맞짱을 뜨라는 듯 보내오는 공문이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 이제는 성도들도 현재의 분위기에 많이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가지 말라고 했다고, 직장에서 자제해 달라고, 조심하라고 했다고, 교회에 못 가게 된다는 이런저런 보고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따라하다 보니 이제는 이런 상황이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주일 성순이, 믿음 사순이 등의 철학도 소신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라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에 젖어드는 다음 세대들, 다음 교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방금 전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11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각 처소에서 각 주일학교 예배실에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던 그 어린이 찬송가의 해맑은 소리와 해맑은 미소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인가 가슴이 아프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오늘의 설교 메시지 다른 무엇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주일에 대한 성경적 내용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기본에 충실한 우리들이 되어지고 과연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봄으로써 그토록 조심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은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샬롬을 향하여 주일 성수 혹은 주일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모든 갈등과 여러 가지 이견으로 대두되는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일 신학,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주일은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부터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3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같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주목해 보십시오. 일주일 7일 동안에 주님께서 구별해 놓으시고 그날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날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는 면에 여러분들 핵심의 가치를 두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The King of Kings, 여러 왕들 중에 유일하신 왕으로, 대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무에서 유를 가능하게 하신 창조주로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용어를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라면 하는 겁니다. 상관의 말은 절대 복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무언가를 창조하신 저로 하여금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시게 하시고 우주로 하여금 존재케 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날을 구별했다. 이 날의 의미를 부여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언임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새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장이신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명을 내리십니다. 주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할 내용은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자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억한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상기시킨다, 기억을 되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뜻은 알아보기 위하여 표시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갓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1년이 되어 갑니다. 행복한 아내는 그 결혼한 날을 잊지 못합니다. 달력에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칠해놓고 그리고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날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지나갈까 봐 남편에게 계속 다그치며 자기 머릿속에서 기억을 새롭게 새깁니다. 그것이 자카르입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야외로 나들이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김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해도 김밥은 소풍 때만 먹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가정은 먹지 못합니다만, 그리고 소풍 때만 학교를 떠나서 야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가난한 시절을 살았던 저는 소풍날에 확보되어지는 사이다 한 병에 과자 두어 봉지가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소풍 가는 날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이는 집에 오자마자 달력에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그날 김밥 꼭 싸줘야 해. 삶은 달걀이랑 과자도 꼭 사줘야 돼. 엄마가 설사 잊어버리면 큰일이다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다그칩니다. 나중에 엄마 김밥,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을 바꿉니다. 엄마 알지? 엄마 알지? 이것이 자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 빨간색으로 달력에다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내용은, 주일은 거룩한 날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는 거룩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다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뜻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자신을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구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60평생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사명감에 올라오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중직자니까, 저 같으면 목사니까 빠져서는 안 되는 상식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 등등에 의해서 올라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만큼만은 오늘 다시 한번 무장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지키는 것, 카다시,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다는 말의 뜻인 거예요.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예배 드리러 갑니까? 오늘도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액땜하러 올라갑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올라갑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세레모니,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에 올라가는 것이 축제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속적인 문화와 구별된 하나님의 문화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를 위하여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룩한 행진이라는 것, 거룩한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담대한 마음으로 자아의식에 자존감을 좀 불어넣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련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카다시라는 말은 신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전기밥통이라는 것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밥통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을 때 배고프다고 아우성하는 아이들을 상에 둘러앉혀놓고 밥을 떠먹이는 엄마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랫목에 두꺼운 이불로 덮어놓은 한 그릇의 밥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어린 시절 다 경험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가정을 위하여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가장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준비된 양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게 카다시입니다. 다 내 것이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것만큼만은 따로 떼요 그분께 올려드리겠다라고 구별하는 아름다움, 그게 바로 카다시입니다. 종합해서 보면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떼어놓는다, 종교적인 축제로서 지정하다, 신성한 의식에 따라서 준비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날을 거룩하게 하사에서의 거룩함, 카다시의 의미입니다. 방금 전 위에서 예를 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남편이 결혼기념일 당일 바쁘다고 하면서 바쁘면 다른 날 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그날이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카다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날만 김밥 먹니? 그날 말고 다른 날 싸줄게. 다른 날 10줄 싸줄게. 10번 줄게. 아이는 이야기합니다. 10번 필요 없어요. 그날 한 줄만 주시면 돼요. 나는 다른 날 먹고 싶은 김밥이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맨밥 도시락 싸가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소풍 때만이라도 나도 김밥 쌀 수 있다, 나도 김밥 먹을 수 있다, 그날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것이 카다시입니다. 하나님께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Every day is Sunday, Lord's Day. 모든 날이 주님의 날 아닙니까? 허구한 날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그날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날이어야 한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그 완성의 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짝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 카다시, 그날 만나자꾸나. 그날 만나면 내가 책임져 주마.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복주는 날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너라. 복주사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복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늘 올리곤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복주사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복인데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의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제가 13절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14절 말씀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주일에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긋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같이 읽습니다.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세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 복을 너로 하여금 즐거움의 복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의 복이 무엇일까를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고 여러 예를 준비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되새김할 때에 저도 모르는 사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한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이 멜로디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깨춤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벌써 들썩거리게 되지 않습니까? O Happy Day라는 노래죠. 시스터 액트라는 그 영화 속에 시커먼 좀 뚱뚱한 그런 여성이 우피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합창단들이랑 같이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던 O Happy Day.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O Happy Day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신 날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He taught me. 그는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요? How to watch, fight, and pray and live, rejoicing every day.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볼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쁘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이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어깨춤만 들썩거리는 이 선율에 따라서 이 가사의 내용을 망각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가사를 충분히 음미해 보세요. 이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 날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날이에요. 무엇을요? 내가 어떻게 봐야 할지, 어떻게 세상과 맞짱 떠야 할지, 어떻게 죄악과 싸워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내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일주일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주님께서 내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는, 그것을 배우시는, 그것을 가르침 받으시는, 세상과 맞짱 떠서 죄악과 싸워서 이기시는 비법을 발견하실 수 있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지를, 어떻게 즐거워하며 살아야 될지를 배우시는 이 날이 되어주셔서 부디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에서 기쁨이 가득 차고 은혜가 충만하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은 즐거운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전에 올라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날을 기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에 올라와 보십시오. 오 해피데이, 이것은
우피 골드버그의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고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고지대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의 개념에서는 산동네, 달동네, 가난한 동네 연결이 됩니다만은 예루살렘 그 자체가 관악산 꼭대기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곳에 올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땅을 빼앗겼습니다. 민족적 자긍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할렐루야. 또 다른 해석은 높은 지대가 상징하는 번영과 안정을 찾게 하신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보면 이런 거죠. 포로로부터 귀환되어진 후 번영과 안정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이 의미라면 지금 오늘은 슬픔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오늘은 아픔입니까? 주의를 기억하며 자카르하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카다시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샬롬에 충만한 것으로 덮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제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구를 걸 수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한 타오르는 불꽃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사수하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높은 곳에 올려지는 복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를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하여, 주의 은혜로 이기기 위하여, 우피 골드버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How to fight,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우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때 오히려 예배로 맞짱 뜨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질 때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예배를 무너뜨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를 통해서 배웁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대반전의 축복을, 극반전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에게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혹은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손을 내려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그 사람에게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 그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사람, 배짱 있게 담대하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거룩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심장에 새겨놓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엄청난 것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무모하신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려봐도 별반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신앙을 견고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올라오셨어요. 오늘 이 찬양을 올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한번 쓰담쓰담 해주세요. 너 피곤했는데 오늘 잘 올라왔어. 너 분주했지만 오늘 예배 잘 드렸어. 해야 할 일 많았지만 오늘 예배 정말 잘 드렸어. 왜? 예배는 하나의 세레모니였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 양심에게 선언하며 사탄에게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진정한 셀레브레이션, 축제였어. 의미 있는 날이었어.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마지못해 끌려오는 날이 아니고 습관에 따라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는 주일날 한번 빠졌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한테 죽도록 매맞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가르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가능한 거예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나를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하신 주님의 모든 영광을 내가 찬양합니다.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시간 일어나기 전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칭찬하면서 남은 여생 내가 자카르 할게요, 기억할게요. 그리고 가다시 구별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예배자로 나서는 모든 조국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은혜와 흘러넘치는 샬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올라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시며 잘했다 칭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이 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날을 자카르하며 카다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일 성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자로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기뻐하겠습니다. 이 날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날을 영원히 기억하되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받음으로 이 날은 해피데이이었노라고, 이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었노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저희들 가정 위에와 그리고 조국의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